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118면쯤 되죠.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쭤보되 주여 오늘 만난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아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따라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 순서대로 주로 주님이 갈릴리 부근에서 사역을 하시다. 또 절기나 이런 때는 예루살렘에 또 다녀오시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발생한 그러한 사건들로 그렇게 복음서를 편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한 번만 가신 건 아니죠. 공생애가 3년 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몇 번 예루살렘을 오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이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의도는 주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과도 이 십자가의 제자도에 관하여 교훈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입으로만 너희는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렇게 교육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친히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각 동네와 마을을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 이거를 또 한 번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맞게 될 예루살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딛고 계시는 거죠. 이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20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핀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집중해서 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 그 근처에 그 부근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이 수많은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예, 오늘 누가복음 13장 그 앞부분에도 회개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 이 나무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주인에게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인님, 제가 1년만 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만약 1년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시죠. 성경에 무화과가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샘플이죠.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열매가 없는 이 모순과 이율배반을 언제까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 사람이 가슴 깊이 새겨 듣다가 지금 심각한 얼굴로 주님께 나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걱정스럽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 자신의 구원까지도 염려가 되어서 주님께 질문을 드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13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 문이 넓게 활짝 열린 문이 아니고 지극히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쉽고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지나가기에 참으로 만만치 않은 순환과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 문이 좁다는 것은 장애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했을 때에도 열매 맺기까지 참 많은 방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채가고 가시덤불이 덮어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고 또 돌멩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런 여러 장애물들이 생명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 그 문은 좁고 또 길이 협착하여, 이 협착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가만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올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풍성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극심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가려고 하다가도 중도에 못 가겠다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속출하겠죠. 그러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지만 결국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님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힘써라. 힘써야 한다. 이 힘쓰라는 말이요,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만 하지요. 그래야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검투사 둘이 결투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싸움이 끝나지. 예, 내가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너 힘써서 절대 죽지 말고 꼭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힘써라, 이 말입니다. 피만 안 흘릴 뿐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도 매 순간
치열함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피말리는 경쟁이지요. 면류관을 얻는 승리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꼭 올림픽을 준비하러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꾸준히 나름 운동을 열심히 계속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 운동선수들의 땀과 열정에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래도 거의 빠지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바람에 아마 지난 5년 동안 제가 크게 건강이나 체력에 이상이 없이 목회를 감당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 애들도 아빠 자꾸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는데 알긴 알겠는데 이게 쉬었다가 또 다시 하려니까요. 더 힘들어요. 걷기 한번 나가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가기 싫다. 그냥 쉬고 싶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사는 곳 1층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생겼습니다. 평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동안은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넓고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뭐 거리두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집사람과 애들이 이제 먼저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해야 된다고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운동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루 나가서 뛰는데 러닝머신을 뛰는데 이 트레이닝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고무줄이 헐렁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이 운동복이 없어서 운동을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게 배송이 자꾸 늦어지네요. 설 뭐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더 늦게 와라, 더 늦게 와라. 그래서 이제 운동복이 이제 드디어 왔는데 예, 저는 옷을 사면 그냥 절대 입지를 못합니다. 기장을 꼭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선을 맡긴 거죠. 아빠 운동하러 안 가? 수선을 맡겼어. 그래서 또 며칠 시간을 벌었어요. 예, 어저께 찾아가서 왔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는 이제 꼼짝없이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꾸준히 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지속하는 거 조그만 일 하나 쉽지 않습니다. 예, 중단했다가 그걸 다시 시작하려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이러할진데 경건의 연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섭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건의 연습을 중단했습니까?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성경을 읽다가 혹시 중단하셨습니까? 포기하고 지금 중단된 채로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합니다. 문까지 좁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좁은 문이 또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열려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완전히 닫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문을, 이 좁은 문을 닫아버리시는데 닫히면 결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려있을 때 얼른 들어가야죠. 닫힌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해도 그렇죠? 절대로 이 문을 열 도리가 없습니다. 예, 언제까지나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이것을 암시하고 시사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문 닫힌 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힘껏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대답이 싸늘합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국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갈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사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주님이 그를 알고 계시며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만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영적인 사귐 가운데 주님과 내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이런 친밀함이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문은 열려있고 닫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른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말이야, 지금 내가 이 닫힌 문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나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문이 닫혔는데 문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나는 당연히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쌍수를 들어 나를 맞아주시고 반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혹 문이 닫혀도 주님이 열어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그러면서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넌 누구냐? 난 너 모르겠는데. 난 너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밖에서 못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누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떠나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다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설교하시는 그 현장에 그 맨 앞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주님이 이 사람들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외면하시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차갑고 싸늘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27절에 다시 보십시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잘 알고 배웠습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행악을 한다는 이 말이 원래는 불법을 저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 즉 그의 생활과 삶이 율법 정신과 전혀 걸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들의 삶은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법과는 정반대의 길로 해가고 있던 것입니다. 율법이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배우고 들었으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가면 손해지, 이쪽으로 가야 당장 이득이지,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그의 삶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저들의 삶을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여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도 말도 성경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애쓰고 그런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을 때 주님이 비로소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 얼마나 수고하며 애를 썼니? 내가 너 기억하지. 내가 너 오기만 간절히 기다렸단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를 환대해 맞이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일비전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잘 아시는 성도가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여기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로 이 안에 북적인다면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실패입니다. 저의 목회는 실패입니다. 여기 지금 10사람이 앉아있어도 그 10명이 정말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세워지고 길러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10명밖에 없어도 저는 목회 성공한 사람,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좁은 길로 행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정말 주님이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한일비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고 또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따른 당상이요, 이방인들은 이 복과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여겨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한 겁니다.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을 철저히 혐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물론 상종하는 일조차 피하고 꺼린 이유도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대적인 순위의 변동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땅히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큰소리쳤던 사람들이 문 밖에 다 쫓겨나고 천대와 멸시를 받던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라 여겨졌던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예, 자신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1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꼴찌로 밀려나 해보나 마나 꼴찌라고 멸시하던 듣도 보도 못한 민족들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천국의 1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놀라운 이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천국이 심심하다고요?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다고요? 누가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함부로 내뱉습니까? 예,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보던 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며 상상하던 모든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가 벌어질 때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기쁨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기쁨, 다함이 없고 메마르지 않는 희열과 환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마다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 천국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잔치입니다. 예,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파티가 열려도 이 땅에서는 금방 끝나죠.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함과 상실감이 몰려오고 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처음보다 더 그 즐거움이 감격이 충만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이 은혜와 특권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결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사실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입니다. 예.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비유에 의하면 참감람나무 열매가 쓸모가 있죠. 돌감람나무 열매 못 씁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제대로 재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 열매가 있어도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돌감람나무 가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접붙여 주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 공로가 있다면 참감람나무 덕분이죠. 그렇죠? 내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마음 중심이 겸손하고 또 겸비해야 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 참감람나무의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참감람나무를 버리셨어요. 예, 참감람나무도 버리신 하나님이 돌감람나무 교만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나? 말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심히 교만하여 첫째였던 그들이 꼴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꼴찌였다가 첫째를 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오만한 마음 우리가 품게 된다면 순식간에 다시 꼴찌가 되는 것, 그거 시간 문제죠.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첫 번째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에 감격하며 더 겸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은혜를 어찌할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우리가 어떻게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잘 섬길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오만방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꼴찌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영생 다른 당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죄인인 내가 이 은혜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정직하고 가혹하리만치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채찍으로 날마다 나를 때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이 채찍을 가지고 누구를 때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때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1등에서 꼴찌로 밀려나고 문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저들이 죽음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자리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닥칠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헤롯 왕까지도 주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님께 드리면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만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의로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야만 한다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슬람의 중심이 메카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무슨 짓을 자행해 왔다고요? 의인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을 받아들이고 참을 제거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수님까지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깊은 탄식과 슬픔으로 이렇게 고백하시죠? 3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다 죽여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우매한 백성들에 의해서 참된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임당하는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예, 이게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이게 무슨 샬롬의 성읍입니까? 무자비한 살육과 피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에는 분명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여기에는 진짜와 비슷한 가짜와 거짓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 더 무서운 것은 우리 편인 척 들어와 있는데 구분이 진짜로 쉽지 않은 온갖 위조 기독교, 위조 교회, 위조 복음이 가득한 거죠. 예,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요. 그런데 알곡이 좀 힘을 좀 떨쳐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오히려 독버섯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참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왕노릇을 합니다. 저들이 권력을 잡고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거죠. 큰소리 치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역작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서사가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무신론자 이반이 동생, 나중에 수도사가 되는 알료시아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서사는 당시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중세 스페인 가톨릭이 종교 재판을 하면서 수백 명의 백성들을 막 화형을 시키고 있는 그 끔찍한 자리에 그 종교 재판을 담당하는 90세의 추기경이 바로 대신문관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참담한 비참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대신문관이 당장 이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정죄를 하며 비난을 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한마디 말씀도 대답도 안 하죠. 마치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전 법정에서 조용히 거의 침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대신문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신 그 성경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막
야단을 치고 꾸짖어요. 참말로. 왜 당신은 그때 돌로 빵을 만들지 않았는가? 중생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빵이다. 네가 그걸 빵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었어야지. 그들의 배를 채워줬었어야지. 그래야만 했다. 너는. 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왜 안 뛰어내렸냐? 중생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신비한 능력 아닌가? 그걸 보여주었으면 백성들은 당신을 추앙하고 떠받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실패자다. 실패한 당신이 왜 지금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중생들이 원하는 빵을 그들에게 준다. 저들의 마음을 신비로 지배하고 있다. 당신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과 권세가 쥐어져서 이렇게 많은 죄인들을 불태워 죽여도 누구 하나 우리에게 대들지 못한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기보다 강력한 종교 권력 아래 복종하며 노예가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더 깊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추기경이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폭로하죠. 우리가 당신 편인 줄 아느냐? 우리는 사실 사탄 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화형시킨다. 사형 선고를 해. 다음날 화형시키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화형시킨다고 하는 그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자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 대신문관에게 다가가 마치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입을 맞추시듯 예수님이 입을 탁 맞추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예리하게 이 작가가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말 이 가심시린 풍철을 담고 있어요. 어쩌면 지상의 교회는 계속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렸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요. 근세 때도 오늘날 현대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오히려 그렇게 악에 횡행하고 이름은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무자비한 살육이 자행되고 있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오히려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묵묵히 원수들에게 입맞추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걸어가셨던 그리고 지금도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아시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보시면 너희 집이 보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 천군 천사들의 찬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 천군 천사의 노래와 찬송과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 재판정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재판정 앞에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우리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기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환대하시며 맞아주시며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하늘비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